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장 1절에 편지를 쓴 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4년에서 65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겠죠. 그것도 마지막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하고 말하는데, 베드로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죠. 바벨론은 고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어쩌면 이제 박해가 네로 황제의 그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겠죠.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말하고 그걸 누가 받아 적은 거예요? 실루아노. 우리가 실라로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실라가 대피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그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로 갔다가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의 그 당시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실 이 지역의 상황을 실라가 잘 알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을 다녀왔으니까요. 그래서 신라를 옆에 두고 이제 신라에게서 그 지역 상황을 전해 듣고 이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당시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죠. 그런 시련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인 거죠. 과연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확실하구나. 너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그래서 뒤이어서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요? 금보다 더 확실하고 귀하다. 금은 불로 연단해서 순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데, 그런 금도 결국은 세상에서 나중에 없어질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은 그보다도 더
성결하고 그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귀하다. 결코 너희들의 믿음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의 믿음은 진짜구나. 지금 그들이 마치 순금을 만드는 과정처럼 그렇게 불에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 과정처럼 그들이 불로 연단을 받고 있단 말이죠.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금보다 더 귀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시련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왜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신들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시련 속에 있지만, 불같은 연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면 원망이 나올 법도 하고, 그것도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주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요. 그 원망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은 잠깐이고 감사는 영원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들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여전히 시련 속에서도 믿고 기다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그 주님처럼 살아야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행하던 그 행실대로 살지 말고, 그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또다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주님처럼 주님은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를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그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 것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으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빛으로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참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았고 서신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겠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죄에 있는 인간이,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죄에 있는 상태로는 감히 휘장 너머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 중에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도의 본질 같은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 어떤 이익을 감추고 내 이익 때문에 마치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고 정말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숨은 동기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6월절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제일 먼저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제일 먼저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 전후서나 다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사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가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들과 같은 시련 속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이 땅을 살면서 겪는단 말이죠. 그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더 믿음이 순결하게 되어서 마치 불로 연단하여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대로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고 또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로 더욱 크고 또 날로 더욱 뜨거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며 그 감격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